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15장과 16장 두 장을 봅니다. 15장, 16장 두 장을 한 번에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 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 지금 두 번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장씩 보는 곳이 있죠. 그것은 두 장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두 장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죠. 1절 봐요.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결론부터 딱 얘기해놓고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16장에서부터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붓고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또 땅에 붓고 이러니까 땅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건 사람 눈으로 안 보이죠. 요한과 같은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우리는 그 하늘의 천사가 대접을 붓는 모습은 안 보이지만 땅에서는 땅의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다의 저주가 일어나고 강의 저주가 일어나고 공중의 저주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일곱 대접을 준비한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 일곱 대장의 이 심판이 마지막이라 그랬죠. 마지막이라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으로 끝난다. 이게 마지막 진노다. 끝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렇게 진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도다. 3절 끝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의로우신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나왔더라. 2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심판하는데 나와 있느냐? 2절 보세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두 짐승이 막 능력을 행하고 그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왔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들림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이 샥 들림을 받는다. 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근데 분명히 여기 써놨지 않느냐. 짐승과 우상,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막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절하지 않고 이름의 수가 666이잖아. 666을 받지 않고 그것을 이긴 사람들,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어서 샥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7년 대환란 전, 중간, 후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해요. 일곱 대접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간다.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써놨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 주님이 그 피난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중간에 7년 대환란의 중간에 피난처를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피난처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셔요. 12장 6절 보세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한 곳이 피난처예요. 그 다음에 12장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플러스 두 때 플러스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1260일 똑같은 거야. 여기도 날아가 그랬잖아요. 날아가 피난처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피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피할 곳을 주더라. 근데 이게 후반 7년 대환란 후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 제 소원은 요게 들림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후반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7 대접 전에 또 들림을 받는다. 아니면 그 중간에 순교를 하든지,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14장에서 두 짐승이 막 이제 막 행패를 부릴 때 순교자가 나와요. 두 증인도 거기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온다. 이 두 짐승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십니다. 다 옳으십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7 대접 재앙을 받아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천사 16절 2절 16장 2절. 자,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더니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들고 있다가 땅에다 쏟음에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어린 양이 우상을 만들어서 막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피부병. 네, 피부병. 엄청난 피부병이 나는 거지.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통증도 심하고 막 곪고 막 썩어 들어가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 병이 옛날에는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 그러죠? 요즘은 문둥병은 많이 좋아져서, 약이 좋아져서 잘 안 썩는데요. 제가 문둥병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네? 요즘은 약이 좋아져서 문둥병이 발견되면 약만 먹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대요. 근데 요즘 썩어지는 병이 있죠. 에이즈 걸리면 몸이 썩어요. 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에이즈를 만드는 첫 번째, 제일 많은 에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쳤죠. 온 세계가 동성애법을 합법으로 통과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이즈를 만드는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동성 간의 이상한 짓이에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하고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못됐다 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벌금을 내야 되고 잡아가고, 이게 이미 유럽과 미국, 호주 이런 데 이 법이 이미 다 통과돼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이쪽 동아시아도 막 유엔에서 강력하게 막 제재를 가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하라고, 만들어라고. 그러니까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평화를 깨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마귀 짓에 앞장서고 있어. 그래서 그게 걸리면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 죽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 법은 제가 이 16장 첫 번째 전사가 대접을 쏟은 걸 보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못 막아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걸 계속 막아왔는데 매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매년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 그걸 막는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그 목사님들, 또 일반 사회, 예수 안 믿어도 일반 사회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걸 반대하고 막는데 올해 통과 안 되면 내년에 또 올리고, 국회에다가 올해 통과 안 되면 내년에 또 안 돼. 벌써 한 10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로도가 쌓이는 거야. 막 그냥 그냥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귀찮아지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유엔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 지금 나와 독한 종기가 나와서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에이즈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요 괴롭죠. 그리고 에이즈는 완치가 없어요. 지금도 기도로 하나님이 완치해 준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 얼마나 불쌍해요. 자, 근데 꼭 에이즈라고 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보다 더 무서운, 에이즈보다도 더 무서운 종기가 나는 거죠. 이 종기가 막 여기저기 나가지고 이게 막 고름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통증이 오고 막 이래봐요. 미치는 거죠. 이게 이런 심판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탁 쏟으니까 바다에 모든 고기들이 죽어버리더라. 바다에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쏟으니까 뭐예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가 죽으니까 이제 바다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잡아서 팔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니까.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이 실업자가 3천만 명이라네. 굶어 죽게 생겼대요. 베트남 실업자가 3천만 명. 아휴, 이 세상 지금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탁 대접을 부었더니 강과 물의 저주가 나타나죠. 물의 저주가 나타나서 피색으로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피색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목은 타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요, 갈증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갈증을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이 물을 먹고 싶을 때 물을 먹어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피로 변해요. 못 먹어요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 일주일만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냥 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수두룩하겠죠. 이런 일들이 땅에 일어난다. 네 번째 천사가 탁 불었더니 해가 달라지는데 더 뜨거워진 거야. 더 뜨거워져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막 햇빛에 타서 죽는 거야. 9절,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야, 사람들이 이제 햇빛에 막 타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그냥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몸은 악한 종기가 나고 고통이 와서 죽어가는 사람, 고통을 느끼는 사람, 물은 마실 수 없는 핏빛, 목은 막 타지요. 생각을 해봐요. 바다의 고기는 다 죽어서 이제 생선 먹을 수가 없고, 생선을 잡아서 파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생겼지요. 우리나라에 그게 나왔다는데 어제 집사람이 저녁에 가니까 얘기해 주던데, 그 TV 무슨 프로그램에서가 나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IMF 때 망해가지고 절망을 했는데
공장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터져갖고 다 망해버렸대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살만한데, 지금은 이제 밥 먹고 살만, 50대 사람인데 밥 먹고 살만한데, 이제 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수출이 다 막혔대요. 수출이 막힌 것을 직원을 이끌고 지금 한 반년 왔잖아요. 1월 달부터 터진 거예요. 이거 반년 왔는데 반년 동안 그걸 끌고 오다 보니까 회사가 다 망해버렸대. 이제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대. 굶어 죽게 생겼대. 한국에서 나온 얘기야. 무슨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데 이게요, 정부에서 알고 있어요. 가을에 가면 엄청 많아진다는 거. 이런 회사들이.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인들은 내가 들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19가 터지고 물건이 더 잘 팔려요. 회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아니, 거꾸로 반대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은근히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저 안 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여러분들을 계속 지키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이 마지막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해가 너무 뜨거워서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사람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피해 그걸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다음 5번째 천사가 또 이제 대접을 또 갖다 탁 왕자에 던졌어요.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짐승이 있잖아요. 2짐승 왕자에 탁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요. 막 얼마나 아프면 자기 혀를 깨물겠어요.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렇죠. 아파서. 그런데 여러분도 봤죠. 코로나19 걸린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 그 이야기를 쓴 거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걸렸는데 그렇게 아프더래요. 온몸이 통증이 오는데 진짜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아프더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 그 사람 20대 그 사람이 써놨는데, 젊다고 자신하지 마라. 치료받아서 나와도 그 통증은 말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19가 오는 통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오는 이 통증은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암 말기 환자들이 이래요. 암 말기 환자들을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고려대 병원에서 다 죽어갔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다 죽어가는데 못 참아요, 통증. 몰핀을 놨는데 몰핀도 안 돼요. 몰핀도 안 돼. 몰핀 주사를 놔도 그게 그 통증을 감수를 못 시켜.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래, 몰핀도 이제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보험이 안 되는 외국 약이 있대요. 아주 강력한 진통제가 있대요. 그것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적어줄 테니까 약국에 가서 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적은 걸 갖고 큰 약국에 가서 그걸 사왔어요. 그걸 사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마셨어. 그걸 맞으니까 한 몇 시간 동안 진통이 돼서 숨을 쉬고 괜찮아요. 그게 약균이 떨어지면 나 죽겠다고 막 펄펄 뛰는데 옆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사모가 그랬다니까, 폐암으로. 그러니 내가 이게 무슨 복이 많아갖고 아픈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그 고통을 옆에서 다 지켜봐야 돼. 그래서 막 저녁에, 낮에는 옆에 가서 간호하고 밤에는 교회 와가지고 밤새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됐어. 먹지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오전 10시경이야.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더니 레이저 광선처럼 폐를 딱 쪼여버리니까 순식간에 그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렇게 아파하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이 다 치료했어요. 퇴원해요. 10시에 그랬는데 바로 퇴원하자고 그래서 진짜 안 아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니까요. 1초 걸렸어요. 1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몇 초? 딱 1초 걸렸어요. 1초 만에 다 났어. 퇴원하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져. 아니 당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아니 진짜 다 났다니까요. 한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진짜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경에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퇴원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미쳤냐고 그래. 아이, 내 마누라니까 살아도 죽어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있어도 뭐 특별한 약도 없지 않냐고. 이제는 몰핀도 안 돼서 이렇게 외국 약을 갖다가 암 환자만 맞는 특별한 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퇴원 수속해달라고. 그래서 도장 찍어주더라고. 그래서 퇴원해서 12시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끝.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1초 걸린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를 본 사람이라고. 여기 다 나오네 성경에. 혀를 깨물 정도라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치요. 바로가 자기 아들이 죽어도 회개 안 해요. 아들 죽었잖아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또 쫓아가잖아. 군대 몰고 모세 잡으러. 이게요, 성령이 이 안에 안 계신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다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는 내가 모르는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 회개해서 용서받게 해주세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몰라. 여러분도 모르지만 목사도 모르는 죄가 많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돼. 생각나게 해줘야 돼. 그래야 회개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회개도 안 된다니까요. 구원 받을 사람들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라는 것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이 정도 됐는데. 그런데 9절에서도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는데도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5번째 천사가 부었는데도 또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고 6번째 천사가 이제 확 부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다 피비로 된 그 강물까지 다 말라버리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의 입에 나와서 많은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네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14절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있어요. 아마겟돈 뜰이라고 큰 뜰이 있는데 글로 모은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은 이제 저주,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저주받을 그 큰 전쟁을 아마겟돈이라, 저주받은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겟돈은 영화도 나왔잖아요. 마지막 세상의 전쟁, 심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정세로 봐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지 않을까. 계속 서로 막 앙수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갖고 있는 핵폭탄만 다 쏘면 지구는 아웃이야. 끝이야. 그죠? 네. 두 나라가 핵폭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이제 전쟁도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전쟁도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막 한 번에 이게 다 쏟아지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못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촥 대접을 부으니까 18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20절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온데가 없어지더라. 큰 바벨론 모든 도시들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 지구상에 이렇게 큰 지진은 없더라. 인 때는 첫 번째 7인 재앙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면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그 지진은 조금 일어나 가지고 섬이 좀 움직이고 산이 좀 움직이는 정도에 그치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거기에다가 우박이 21절 한 달란트면 20kg이야. 쌀 한 포대 20kg. 그 많은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 때려. 그럼 집밖 다 부셔버리고 남아있는 거 다. 그래서 사람이고 누구고 짐승이고 맞으면 뭐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해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걸 피할 길이 성경에 가르쳐 줬으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전부가 다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잘못은 회개하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있을 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무서운 7 대접의 재앙에서 빼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금, 감사헌금, 소원헌금 등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